인사 나누실 때에 당신을 보니 주님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얼굴 뵈니까 정말 주님의 얼굴 뵙는 것처럼 또 기쁘고 반갑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쓰는 순간까지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로 학자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한 사람들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박해 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하여서 로마까지 갔고 그들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에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랄만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로마 제국의 수도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영국 버밍햄 대학교의 연구 교수였고 현재 영국의 켄트 대학교에서 고전과 그리고 고고학을 가르치는 레이 로렌스 교수라는 분이 로마 제국 쾌락의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부제로 역사상 가장 강렬했던 쾌락의 기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케사르는 자신의 등극을 축하하기 위해 대연회를 엽니다. AD 46년 9월에 열렸는데 무려 19만 8천 명의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각 식탁 테이블마다 신기한 음식들과 와인들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이 대연회로 인하여서 로마 시내 식료품 가게가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난 후에 식품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둘째로 로마의 풍자 시인인 마르티 알리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네로는 황제입니다. 네로보다 더 역겨운 존재가 있을까? 그건 그렇고 세상에 네로가 지은 목욕탕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당시 로마 사회에 있었던 쾌락 문화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 제국의 가장 화려했던 도시 폼페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폼페이는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였습니다.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AD 79년 8월 24일에 베수비오 산에서 시작한 화산 분출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이 폼페이가 화산에 인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 유적들이 아주 후에 발굴이 되었는데 로마 제국의 쾌락의 수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야한 장면들이 이 벽화에 많았던지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이 폼페이를 발굴한 이후에 100년 동안은 여성 관광객은 출입을 금할 정도였습니다. 네 번째로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과 노예 제도를 보면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AD 61년 로마시의 행정장관인 세쿤두스가 침실에서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용의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세쿤두스의 집안 노예 400명을 산채로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다섯 번째로 AD 80년경에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이 준공됩니다. 무려 그 당시에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경기장이었습니다. 이 콜로세움에서는 수많은 검투사들이 서로 경기를 펼쳤습니다. 죽이고 죽는 이런 검투사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또 검투사와 황소들, 검투사와 사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콜로세움 안에 있는 그 5만 명의 군중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짐승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음식을 먹고 웃고 즐겼습니다. 로마 시민들 모두가 이것을 즐겼습니다. 모두가 쾌락과 잔인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코 죄라고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의 쾌락에서 잔인함에서 이런 유의 삶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에서 빠져나와서 그들끼리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로마 사회의 이 쾌락과 잔인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강렬한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거룩한 백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모두가 다 가는 술집으로, 모두가 다 가는 콜로세움으로, 모두가 다 가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창가로 가지 않고 매주일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시와 미술과 문학과 법이 사상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결코 로마 시민들을 쾌락과 잔인함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런 것들로는 결코 인간을 죄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복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쾌락과 그런 잔인함에 물들여져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라고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복음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변화됩니다.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이 세상을, 복음만이 이 대한민국을, 복음만이 이 지세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에서 제외시켜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된 사람들이 복음으로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놀랍도록 변화시킵니다. 믿기지 않는 일들이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이때로부터 250년이 지난 313년에 이토록 쾌락의 도시였고 잔인함의 도시였던 그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는 목적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바울 사도는 본인이 직접 로마에 방문을 해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에 가질 못했습니다. 13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당장은 가지 못하지만 이 편지로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열매 맺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것으로 끝을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견고한 성도, 열매 맺는 성도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것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진리를 거슬러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무를 놓아 거치게 함으로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유익만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순진한 성도들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진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도 교회 안팎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를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견고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쓰여졌다면
여러분 또한 이 로마서 말씀을 잘 배우면,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여 잘 소화하면 견고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에 보낸 이 편지로 인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견고한 사람들이 됩니다. 또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보낸 후에 2년 뒤에 로마에 가서 많은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주 견고한 성도들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아주 박해가 극심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박해 시대라고 하는데, 그 로마 기독교 박해 시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 안에 있는 경기장에 던져지고 사자들에게 밥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집이 불탔고 잔인한 고문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견디어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자신들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음마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견고했던지 반석처럼 요동하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처럼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른처럼 단단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말씀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와 같은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양하고 새로운 말씀 훈련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하고 있는 그 말씀 훈련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합니다. 1년 전, 2년 전, 3년 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말씀 훈련을 하고 있다면 더 견고하고 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훈련,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말씀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우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드라마 바이블 듣기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 읽기를 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천천히 소리를 내어서 읽는 방식입니다. 하루에 10분 혹은 20분,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천천히 소리를 내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의 유익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또 오전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오전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빠진 부분들을 점검해 보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실천할까? 어떤 부분을 내 삶에 적용할까를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실천에 옮기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내 삶에서 하나씩 실천할 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을 통해 견고하게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 외에도 우리는 훈련받아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 선교, 기도, 봉사, 교제, 예배, 헌금, 언어 생활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도 늘 하던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더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러한 영역들에서 한 단계 더
수준을 높여야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견고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설교 후에 기도하실 때 말씀 훈련을 비롯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신앙의 제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훈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보다 그러한 영역들에서 내가 하고 있는 훈련들을 조금 더 수준을 높인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준을 높여서 감당해 나갈까를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지난 그 어떤 해보다 견고한 성도,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훈련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만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군에 있던 시절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논산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입소를 하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요? 이제 저희들을 보고 총을 메고 이제 구보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중대가 총을 메고 이제 구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8km 구보인데 한 4km 정도 뛰었나요? 전부 다 헐레벌떡하면서 막 숨이 차가지고 도무지 못 가겠다고 막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러자 중대장이 더 이상 갔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4km만 구보를 하고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이제 훈련을 하고 다시 이제 구보를 하게 되었는데 8km 구보입니다. 8km 구보를 중대원들이 이제 뛰었습니다. 8km를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는데 아무도 헐레벌떡 하면서 숨차는 병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중대원들이 거의 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중대장님,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8km 구보를 했는데 전혀 숨이 차지 않고 한 번 더 8km를 뛰자는 거예요. 중대장이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익숙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번 더 또 8km를 돌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낙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훈련이 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켰을 때 발생하는 아주 놀라운 유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은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에는 그 말씀 훈련의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견고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는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주님 얼굴 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